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시여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또 이렇게 듣기를 원합니다. 네, 로마의 그 콘스탄티누스가 또 이게 막센티우스라와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그 밀비오 다리를 사이에 두고 이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전쟁, 누가 여기서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이제 황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콘스탄티누스는 아주 절대 약세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을 때 계시가 보여졌던 거죠. 그래서 그 계시에 이렇게 또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십자가가 보였는데 그 십자가 위에 이것을 가지고 싸우라, 승리하리라, 이런 계시를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꿈에서 깨어서 나서 정말 십자가를 가지고 깃발을 세웠고요, 깃발을 만들어서 그거를 앞장서서 결국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전쟁에 승리하면서 그 십자가, 그렇게 핍박하던 그 십자가를 이제 인정해 줬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네로 황제, 약 60년대 AD, 그때부터 엄청난 핍박이 있었는데 이 콘스탄티누스의 이런 그 십자가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때 그가 기독교를 공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로마 종교의 하나로 공인해 준 것입니다. 국교로 인정한 것은 나중에 382년이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기독교가 그동안에는 네로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은 것은 이단이다. 특히 유대인들이 이단으로 계속 또 주장을 했고, 이단으로 취급받았던 기독교가 이제는 정상적인 종교단체로, 종교로 인정받은 게 바로 313년. 그것이, 그래서 그 당시에 지하에 숨었던 그 카타콤에 있던 수많은 기독인들이 이제 밖으로 나와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됐고요. 나아가 복음도 자유롭게 전하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역사를 보면서 참으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가시고 다시 오시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섭리 가운데 있음에 우리는 또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정말 호산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 순례자들은 이 예수님을 틀림없이 메시아로, 승리의 왕으로 그들이 믿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뭘 생각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고요. 남자 20세 이상 된 사람 무조건 이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그 민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유월절이나 또는 무교절이나 이런 절기에는 그들이 반드시, 오순절 이런 또 절기에는 반드시 그들이 와서 절기를 지키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순례자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고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이곳에 모여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던 그때에 그들의 듣기에 소문에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다는 소리를 듣게 된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자주 올라가지 않으시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한 3번 정도 올라가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도 그런 성경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 3년 반 정도 사역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지 정확히 3년 반은 아닌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그렇게 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소문에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정말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들이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그러면 그렇다면 이 나라를 구원해 줄 왕, 메시아, 그들은 굳게 이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소동과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 소동에 대한 난리에 대한 그들의 그 환호한 모습을 겉으로 드러낸 게 뭐냐? 그게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다양한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 나라가 많이 있지만요. 특히 이제 아열대나 열대 지방에 주로 많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주 위로 쭉 자라기 때문에 우아함과 그 다음에 또 열매를 많이 맺죠. 그래서 번영을 상징합니다. 특히 또 유대인들은 이 마카비라고 하는 그 외경을 통해서 이 종려나무가 승리의 나무,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로도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지금 호산나 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드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쁘고 환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고 이제는 로마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해방의 왕으로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본문 말씀에서 아마 시편 118편 25절 6절을 아마 인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118편 25절 6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런 말씀을 시편에 하고 있는데 아마 요한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걸 편집해서 오늘 본문에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항상 정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가 와야만 그들이 원하는 나라, 해방된 나라, 특히 그들은 어떤 나라를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그런 천국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나라는 메시아가 와서 이룰 나라는 다른 게 아니라 다윗 왕조의 재건이었습니다.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정말 이 다윗 왕조의 회복할 왕,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들은 지금 환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다윗의 그 환호하는 여인들의 노래, 다윗과 사울이 정말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수많은 여인들이 정말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이렇게 그들이 환호하면서 개선 장군 맞이하듯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고 하면 바로 지금 이 무리들도 그 다윗의 어떤 그 정말 개선에서 돌아온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들도 지금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호하고 있다. 드디어 다윗 왕조를 세울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네. 당신이 그 메시아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나가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본다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제일 궁금했던 게 뭔가? 이 유대인과 똑같았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말하는 그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이 공동체가 다윗이 다스릴 때 그 평안함과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그 나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그들이 물어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이 다윗 왕조의 회복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왕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그들이 환호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성경은 그런데 그 예수님은 정말 백마 타고 오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분은 오늘 본문에도 또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 구원할 메시아는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아마 그런 영화를 또 보시기도 하겠지만 그 나귀 새끼 조망만한 걸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신분과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것이죠.
백마 타고 멋있게 오셔야 되는데 나귀 새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모습은 어찌 보면 그가 메시아의 모습은 이렇게 찾아오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외모로 취하지 않고 우리 어떤 겉으로 모든 걸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계획 가운데서 모든 걸 이루시기 때문에 그 외모가 때로는 큰 의미가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탔은 것을 성경은 겸손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는 바로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로마의 정부로부터 이제는 해방되기를 원하고 로마 정부를 완전히 박살내서 이제는 그들이 정말 온데간도 없이 버리기를 원했던 그들의 환호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의 그 환호는 이제 저 노마를 무찔르시고 노마를 완전히 다 제거해버리고 우리 다윗 왕조를 세우실 메시아여 속히 그 일을 이루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은 그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게 지금 이 무리들의 소리였습니다. 환호였습니다. 함성이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신 것은 노마를 정복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들의 소원을 이루고자 오신 것도 아니고요. 잃어버린 다윗 왕조를 세우고자 오신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이 메시아가 먼저 할 일은 노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 관계를 화목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유대인과의 다시 그 관계를 화목시켜 줘야만 로마에서 해방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으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또 정말 평화를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거죠. 백마를 타고 오셨다면 노마와 백마를 타고 가서 싸우겠지만 노마와 나귀 새끼를 타고 무슨 수로 싸워 이기겠습니까? 그런 의미적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 나귀 새끼하고 백마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은 노마를 없애기 위해서, 노마를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다윗 왕조의 회복만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시온에 따른 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표현할 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뭐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방 나라,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에워싸고 있는 그런 주변 환경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너희가 진실로 두려워할 것은 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보다 더 강한 분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센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 믿음,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믿음을 내가 갖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이 세상의 두려움을 다 벗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노마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만이 그들은 최선이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외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노마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노마도 어느 때가 되면 다 사라질 것이니 너희가 나의 능력을 믿고 나 여호와를 따라오고 내 말씀을 지키라. 이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지고 갈 때, 메고 갈 때 거기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막 다니는 망아지가 아니라 그 멍에 때문에 함부로 뛰지 못하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말이 되고 소가 되겠죠. 나귀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 보면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배우라. 그것은 바로 겸손함이었고 세상과의 화평함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 여기에 있는 순례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사방에 많은 그 나라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머릿속에는 세상적 메시아,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새롭게 다윗 왕조를 꾸면서 이제는 세계에서 최고로 뛰어나는 민족,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그들은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꿈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잘못하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바로 제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도 진실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 부끄러움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달지 못하였다가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걸 그들은 깨달지 못했어요. 어린아이 수준이었기 때문에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들도 막 순례자들이 와가지고 막 환호하니까 막 그렇게 된 줄 알고 막 기뻐했던 거죠. 드디어 이제는 우리 한 자리 잡았다. 너는 우의정하고 난 좌의정하고 막 하면서 그들은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자들은 보나마나 엄청나게 기뻐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걸 가장 영광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오로지 세상적인 메시아에만 신경을 썼지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야, 나는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할 거야 하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언을 기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는 깨달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서 이게 어떤 사건인지, 그 말씀들이,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그때서 깨달았다는, 그래서 이걸 기록에 남겼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큰 것도 전혀 이해를 못하고요, 조그만 것은 더 이해를 못하죠.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적으로 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해하기보다는 그저 내 생각, 내 경험, 그 다음에 내 이성만 가지고 판단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으니까요. 예수님 옆에서 3년 반 동안 공부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공부했던 그들도 전혀 기억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하물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이끄시지 아니하시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수많은 신앙이들 중에서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모든 말씀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천년 왕국을 꿈꾸며 환호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육적인 신앙에 불과하고요, 조금만 있으면 일주일 후면 그 육적인 신앙이
허무하게 무너져버린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들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마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이 순례자들이 이 예수님을 더욱더 환호하게 된 것은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거기에 목격자들이 있었어요.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 증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거기에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얘기해 줍니다. 그 환호하는 그 무리들에게 마치 잘 타는 데다가 기름을 부어버리듯이 우리가 봤는데 틀림없어. 이분은 죽은 자 나사로를 살려냈거든. 그때 내가 봤잖아. 이 사람도 목격했고 우리 다 목격자야. 이번에는 이분이 아마 분명히 일 내고 말 거야. 노마 완전히 끝장내버릴 거야.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정말 이분을 환호하고 더욱더 정말 우리가 그분을 모셔야 된다. 막 이렇게 목격자들이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들은 사람들이 더 흥분해가지고 120% 확신하면서 메시아로, 더 중요한 것은 드디어 출 애굽이 아니라 출 로마, 이제는 로마로부터 해방이다. 그들은 그렇게 굳게 믿었던 거죠. 이것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어떤지 죽이려고 베레벨 계획을 세우고 또 나가 신성 모독죄로 씌우고 뭔가 하여튼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 아이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다 허사다. 이제 끝장났네. 그러면서 서로 공모했던 사람들이 봐, 그때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당신 책임져야 돼.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그동안의 비용이며 계산한 모든 거 어떻게 할 거야? 막 서로 간에 이 정말 책임을 전가하는 게 마지막 19절이에요. 그만큼 이 사건은 참으로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아주 귀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고난주간에 해야 될 얘기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사역을 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사역을 했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서 온 세계에서 그들을 아마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게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 문제, 다른 말로 하면 종교 개혁을 하신 거죠. 종교 개혁을 하시고,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더 죽을 지경입니다. 자기네들이 하는 것을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인정은커녕 오히려 잘못된 거 지적하고 뒤엎어버리고, 더군다나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한 제물, 이걸 또 환전상을 뒤엎어버리면서 난리를 치실 때 그들은 감당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들이 생각했던 출로만은 온데간데 없고, 이거는 오히려 그들이 신봉하는 그 신앙의 여러 가지 관습들, 전통들, 이거를 깨고 있는 예수님을 더 이상 그들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승리의 왕이라고 환호했던 그들의 모습은 이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웃는 얼굴이 이제는 살인적인 얼굴로 변하는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 내가 생각했던 그 성령님이 그대로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할 때 나는 혹시나 이 순례자들처럼, 이 무리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대하진 않나, 그렇게 대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큰 실수는 그들의 메시아관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아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승리의 환호가 십자가의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신앙관이 잘못되면 신자가 배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이단 됐겠어요? 이단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들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우리 보고 오히려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배신자 되는 과정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들의 신념에 의해서, 그들의 이해에 의해서, 그들의 해석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해석에 의해서 그들의 신앙은 신자지만 배신자로 바뀌는 것이 당시 이 종려나무, 그러니까 종려 주일에 있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나는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신앙인인가? 결코 신자로서 부족함은 있지만 배신자로는 절대 가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4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기독인은 그래서 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받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합니다.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요. 그러나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마음에서 그것을 복이라고 하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크리스찬에게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받을 복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하다 우리는 세상 것만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가장 어리석은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육은 예수님을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자 될지 모르겠으나 내 영혼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 순례자들이 처음에는 승리의 왕이라고 부르짖었지만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이런 신앙이 잘못되면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영혼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미혹받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바른 신앙의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자세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말씀하시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항상 준비된 믿음,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여 오신다 하니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산나 승리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바른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는 세상을 향해 항상 겸손과 평화로 다가가야 합니다. 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고 성경도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으나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하나님과 원수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겸손과 평안함으로 평화로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써 그 모든 걸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은 있겠으나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간다면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직접적으로 대하거나 그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께 맡기고 우리는 여전히 바보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여전히 바보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는 겸손과 평화로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길이기도 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삶으로 증언해야 됩니다. 이제는 말로 예수 믿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말만 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가짜 예수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혐오하는지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만 또 못한 그런 존재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내 삶이 예수님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증거해 줘야만 세상 사람들이
점점 조금 다가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은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신앙의 참 증인, 성령의 참 증인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인도함 받습니다. 호산나 할 때 그 수많은 순례자 속에 나사로의 죽은 것을 목격했던 그 증인들이 있었기에 그 사람들은 그 순례자는 더욱더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을 볼 수 있듯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핍박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이 된다면 세상 사람은 점점 더 마음을 열고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정말 나의 증인이 되라. 나의 증인이 되라. 어떤 증인일까요?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겸손과 평안으로 왔던 것을 너희의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증언하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칼질하는 것이고 무기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순교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점점 여기서는 멀어지고 그냥 어떻게 말로만 증인선하다가 주님께 가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생각은 아닌지요? 이것은 우리가 빨리 탈피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기독교를 억압할 수는 있으나 말살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에 의존한다면 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대한민국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나 몰라 하고 완전히 모든 교회를 문 닫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콘스탄티누스에게 십자가를 보여줌으로 더 이상 핍박하지 마라. 내 백성 더 이상 핍박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계시가 오늘날도 누구인가는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줄 때가 옵니다. 너희의 그 핍박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냐 하면서 어느 누구 안 믿는 사람에게 높은 통치자에게 그걸 보여줄 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때를 기다리며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음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믿음입니다. 교회의 믿음입니다. 환경도 정부도 그 어떤 것도 절대 탓할 것이 아니라 그걸 이길 수 있는 내 믿음이 있나, 그걸 이길 수 있는 교회의 믿음이 있나,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렇게 우리가 부르면서 그분의 재림을 또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가 맞이했지만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것처럼 저나 우리 교회도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믿음이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